고난주간 성금요일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조롱멸시천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을 것 같습니까? 그 로스 존스의 경영자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은 매사 대충대충 하시는 법이 없었다.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사역하셨던 분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조롱멸시천대 십자가 지시는 거 그저 지신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 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 임마누엘 일기 필살 요한복음 19장 내용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제비뽑기를 해요. 그것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응할 줄 아시고 그리하셨습니다. 성금요일 새벽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오늘 새벽 봉독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역시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끈질기게 탄원하는 과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하물며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주시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끝에 보세요. 그들에게 뭐 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 것 같으냐? 더 이상 안 참는다 때가 되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잘못된 세력들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어나셔서 기도 응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라도 응답된다. 그걸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말씀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내 꼴이 뭐냐?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야 마땅한데 지금의 내 모습이 이게 뭐냐? 그렇게 만든 것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까? 그걸 풀어주시는데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애기치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기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그분이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씨앗 뿌렸잖아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저녁엘랑 두 발 쭉 뻗고 단잠 주무시는 참의 신학 꼭 마음속에 명심하십시오. 그럼 그 밤에 하나님이 뭔가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들으시고
그런데 일어나 보니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나?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속히 응답하시는데 아직 때가 안 됐네. 그럼 또 기도하지.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요? 두 발 쭉 뻗고 주무시고 참회 신학 그러시고. 왜 언제까지 그러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왜? 믿음의 정의 마지막이 뭡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도 구체적인 증거를 내가 갖기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노라면 때가 되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응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그동안 안 돼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웬걸.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연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말세지말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기보다 인간적인 생각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향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실 오래 참지 않으시고 속히 원한을 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배고파하면서 응답받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심령만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믿지 못하고 요런 분은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좀 깊은 영적인 타치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도 부르짖는 기도 생활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함을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맞습니까? 진짜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신랑이신데 정상적인 신부라면 신랑을 그리워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리워하지 않고 세상 유행 풍조라는 제비와 춤바람 나는 것에 흠뻑 빠져 있다면, 세상 재미에 취해 있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한다면 뭔가 문제 있는 신부임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워하는 건 마땅하다는 겁니다. 혹이라도 말씀을 무시하고 신부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더 많이 묵상하고 반추하면서 교회 생활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답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게 맞는 겁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 겁니까? 진짜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신령한 굶주림은 신랑 되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은혜로 이어져야 합니다. 환원하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지 않고 세상 유행 풍조에 고개 숙이겠어요? 주여 오시옵소서 재림신앙 가진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이라면 예수님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교회 생활하겠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인이었다면 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게 있습니까? 그거 언제부터 그런 일 벌어진 줄 압니까?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도 강조했던 예수님 재림 신앙을 우습게 여기고 성공 신학에 빠져들어가면서 만모니즘을 신학화했던 그런 신앙관 때문에 그리 된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 삼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대판 로마 제국 같은 환경 여건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런 재림 신앙 말고 생활 영성을 강조하는 재림 신앙 말입니다. 그래 로마 제국을 삼킬 때의 초대 교회는요, 계속 아무리 풍성하고 대단했던 그런 삶이었어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뭐하옵소서. 항시 복음 교리 진리 핵심 본질 강조하면서도 늘 주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요, 마라나타 신앙 같잖아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도 지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그저 합리화시켜주기 바빴고 그저 정당화시켜주기 바빴고 그래서 더 나을 기회도 낳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성경의 끝부분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등장합니다. 이건 많으니까 제가 혼자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재림신앙 가진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책은 결론이 중요합니다. 성경책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또다시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림신앙과 관련된 말씀을 가감하지 말 것을 명시합니다. 매튜 헨리 표현대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불을 뿜어내는 칼 같은 재림신앙에 관한 말씀, 이것에는 내 생각을 덧붙여서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이 말씀에 내 생각을 덧붙이는 순간, 혹은 이 말씀에서 뭘 싹 빼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순간, 성경에 기록된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진노, 재앙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생명책에서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가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그런 유혹을 물리칠 은혜 좀 배급하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에 가감하려고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은혜 베푸세요. 이런 신령한 굶주림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신랑이 천국 혼인잔치를 약속하고 먼 길을 떠났는데 신부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충고기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 간절한데 신령한 굶주림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내 방식대로 교회 생활하고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신랑을 사랑한다면 신부는 신랑이 돌아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신랑 만났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극대화시키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내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고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아니 우리 주님 오실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생활 영성을 강조했던 바울이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앞부분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받지 않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자신들의 사욕을 따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들을 따른다. 왜 그러는 줄 아느냐? 재림신앙이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재림신앙 가졌다면 그런 말세지말의 현상과는 무관해지는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재림신앙이에요. 여기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의미를 사전으로 보니까는 실수 없고 편견이 없고 중심을 보시되 어떤 언행의 동기부여까지 다 보시는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법조인 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신데 그분들로부터 제가 배웠던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라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맞지요? 요즘 매스컴에 나오는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분들이라든지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진실은 알 수가 없으니까 드러난 사실만 보고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은 아닙니다. 중심까지 보시고 모든 동기부여까지 다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날 것이라는 재림신앙을 갖는다면 우리 이제부터 더욱 내 중심 다 아시는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네요. 그전에는 대충 타협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그럴 게 아닙니다.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기도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이건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상 받을 사람, 상 받지 못할 사람으로 분류해서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는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쐐기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의 면류관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재림신앙을 가졌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내게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신앙 가진 사람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 재림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선한 싸움 싸운들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마귀에게 실컷 이용당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주님 재림을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고 할 수 없고 믿음 지키는데도 그 말은 엉터리인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실은 우리의 신령한 굶주림이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이 누가복음에 있는 안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메시아 예수님을 앙망했던 연세 많으신 여선지자 안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성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매일 금식해야 된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일 성전에 교회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나이 많기까지 사시겠어요? 돌아가시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전제로 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분이 금식을 했냐 그러면 세상 재미에 주에 살고 싶어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되는 게 금식이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잊지 말고 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무엇이 있기에 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의 나타나심을 앙망하면서 이제 주의 나타나심을 앙망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혹을 뿌리치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금식 기도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존 웨슬레가 했던 말로 하면 쉽습니다. 신령한 굶주림이 없이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나는 풍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어리석고 경건치 못한 욕구와 타락한 생각이 불길처럼 일어난다. 그러니까는 이 다윗처럼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뭐 권력도 경제력도 뭐 인맥도 다 가졌어요. 근데도 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굶주려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별거 또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자만해가지고 신령한 굶주림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런 분은 저급한 욕구의 노예가 되어 수준이 떨어집니다. 멸망할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저급한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니 품격이 떨어집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겠어요? 안 합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신부가 신랑이 아닌 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에 빠져 있다면 신랑이 오는 거 고대하지 않지요. 자기가 떳떳하고 그래야 신랑 오는 게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신랑 되신 주님을 고대하면서
신령한 굶주림 속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육적인 욕구를 몰아내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돌짝밭이나 가시밭에 사탄에게 삼킴당했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고 기지개를 폈다는 사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령한 굶주림은 우리에게 사탄의 노예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고대하신 것인 것만큼 영적 전쟁을 피하여 광야나 기도원에 가서 수도원처럼 있다가 피신만 하는 그런 삶 살면 안 되고, 어떤 대가 치르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의 깃발을 꽂는 헌신의 열매가 맺혀야 신령한 굶주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의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서,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서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진짜 사모하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국내 선교든지 국내 전도든지 해외 선교든지 이 일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